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오후 2시간은 첫 시간에는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 선교 흐름과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소개해드리지만 우리 김종국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다 정식으로 학위 공부하시고 또 영어도 잘하시고 인도네시아 말은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잘하십니다. 네, 사역도 크게 하시고 현지 인도 훈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 한인 선교사의 증전 회장님으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력으로 우리 한국 선교계를 섬기고 계시는데, 예, 오늘은 우리 거기 스케줄에 받으신 대로 그 세계 선교 동향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 함께 모시고 선교에 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에 미친 청년 제가 그렇게 보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같은 사명을 위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참 귀함을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형 교회를 어떻게 선교 동원할 것인가 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모임을 이제 제가 와서 꼭 경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잠시 돌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은 미셔널 처치가 어떻게 이 21세기 글로벌 선교의 지금 하나의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고, 사실은 중소형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론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면 이것은 뭐 하나의 무브먼트가 아니라 선교가 교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일반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선교적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 듣기도 하고 강의도 들었을 줄 아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깨달음을 저도 개인적으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좀 스타디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원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파일로도 아마 김정한 선생님 드릴 거고 필요하면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다는 얘기 못하고 몇몇 포인트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을 35년 동안 마치고 영국 모교회를 돌아왔는데 참 영국 교회가 그동안의 사역을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영국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선교 국가가 아니라 영국의 교회가 오히려 비선교지, 인도보다 더 심각한 어떤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현대 과학적인 사회 하고 구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실용주의적인 이제 컴프로마이즈 돼가지고 굉장히 혼합주의에 발전된 전형으로 영국 교회가 된 걸 보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 선교지보다도 파송을 했던 영국 교회가 더 회복이 돼야 되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이 저고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떤 행위로서 헌금을 보내고 무번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적 삶을, 선교적 DNA를 잃어버린 데 대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사실은 웨슬리 뉴비긴이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계속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선교적 교회론을 얘기를 하면서 웨슬리 뉴비긴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선교적 교회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 사회에 선교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적인 하나님의 중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교적 삶이 주어질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선교적 행위는 있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선교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물론 이제 미셔널 처치를 얘기할 때 사실은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주의 이 땅에 샬롬을 얘기하는 분들의 학자가 있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여기 또 지나갑시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전통적 교회와 뭐 선교적 교회, 뭐 선교 지향적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대부분이 교회 이 선교적 교회론에서 전통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차이를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제 5가지 기능을 얘기할 때 예배,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싱을 받는다면 우리가 받은 그 블레싱을 성도들과 이 성도들과 코인원에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하나의 우리가 하나됨 서로 인커러지하는 펠로십이 있고 그러고 나서 서로 이제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 교회에서는 선교나 전도가 one of the 교회 기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느 교회는 저 교회는 굉장히 제자화가 강하다. 저 교회는 예배가 강하다. 저 교회는 선교가 강하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세퍼레이트해서 따로 세워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우리가 평가를 좀 해보면 교회 안에 아주 열심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각 위원회를 맡으면 그 위원회는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선교위원장이 너무 바쁘고 뭘 안 하면 이게 쑥 이렇게 또 이제 이끌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가 보이지 않게 그 각 위원장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또 파워의 게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의 교회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향한 그 면에서 굉장히 교회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나 선교도 교회 하나의 원 오브 더 프로그램이나 기능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선교비 너무 많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힘쓰자. 그런데 사실 이게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블레싱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전도, 가까이는 전도, 더 멀리는 어디예요?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것이 교회의 존재가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 교회가 2가정이 모이든 3가정이 모이든 선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교회가 이런 형태의 교회가 나아간다면 선교를 하지 못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예배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밀리는데 이 성적 미셔널 처치는 선교적 교회는 이게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죠. 흘러보내야 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흘러보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영적인 유기체, 영적인 유기체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가파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파워를 흘러보내는데 그것이 교회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세례를 받고 교회 성도가 될 때부터 내가 이 교회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 우리가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들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나의 삶의 궁극적인 고울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꼭 목사가 되라는 거, 선교사가 되라. 그러나 그 방향성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이장 선교사님들 많이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식의 선교적 교회가 어떤 필라소피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강소형 교회, 작은 교회일수록 더 힘을 뭉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 그 모더니티 소돌리티에서 교단 이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선교 단체가 해야 된다. 지금 한국에 제가 한 3, 4년 있으면서 한국 교회 리더십 속에서 이제 선교 단체와 교단들하고 이렇게 해볼 때 지금 이제 실제로 동향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선교 단체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단 선교부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유기체 공동체로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 선교 수장들을 모아서 한 교선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건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선교단체와 더불어 사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자유주의다, 뭐 보수주의다, 뭐 모범주의자를 떠나가지고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 특별히 목회자들은 궁극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선교학자들은 그 이스라엘과도 비교도 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받았는데 영적 구원주의와 자기들 교만 때문에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 한국 교회도 자꾸 성장 우리 교회를 키우다 보니고 그걸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때로는 선교도 이용도 하고 나쁜 말하면 이용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한국 교회가 작년 연말에 보면 대부분 한 80% 85% 정도 결산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 예산에서 지출하는 게 뭔가 하면 지출이는 게 뭔가 하면 선교비예요. 인건비, 유지비 뭐 다 해야 되고 남은 것 중에 선교비를 이제 다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저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자생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계속 도전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왜 우리가 강소형 교회의 선교가 필요한가 하면 힘을 우리가 모으는 게 그게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지.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이를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오래 사역도 하고 인도네시아 그 교회 리더십과 이민 과정 우리 학생들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왜 그 선교적 교회를 변화하지 않는가에 리서치를 해서 자기들 디스커션 해라고 보니까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도네시아 교회 리더십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비슷해요. 그 10가지 여기 이제 설명이 아닌데 그 10개가 첫째가 뭔가 하면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행사로 너무 바쁘다. 교회가 너무 바쁘다. 교회가 너무 바쁘니까 바쁜 건 좋은데 그 리더하는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로 바로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가면 굉장한 어떤 그 효율성이 있는 사역이 될 텐데 성장, 교회 어떤 팽창,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성장이라는 틀에 갇혀버려가지고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스톱이 되고 정체가 될 때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제가 가보니까 너무 그
건물들을 크게 지어가지고 웬만한 교회는 뭐 몇십억씩 전부 부채가 있어요. 거기 매여가지고 자유하지 못해.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업하고도 거의 비슷한 지금 트렌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가보면 성교사님 우리 아직 35억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교의 생색만 내고 여러 가지 구색만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교회당 그래도 여전히 교회당을 크게 짓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막 하는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큰 명제 속에서 나아간다면 바쁜 게 좋죠. 영혼도 살리고. 근데 프로그램 나쁜 말로 해서 영양가가 없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인도네시아 충장하는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에도 뭐 두 번째는 왜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 디민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부분 큰 교회 목사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바쁘다. 교회 안에 뭐 그룹 뭐 장로님 뭐 이게 세워지고 뭐 교회 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안에 생기라는 문제 가지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잘날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교회가 고착화되어 가지고 회의나 프로그램 계획 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부분 너무 미약. 플래닝, 회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당해야지, 뭐 해야지, 재직해야지, 뭐 기획위원이 하는데 그 회의하는 만큼 그것을 액션 플랜으로 실행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그 연말 되면 회사가 아주 정직하게 평가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로 씩 지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다이나믹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네 번째는 큰 교회들 재정적으로는 부유하고 그 재정을 잘 관리하는 데 치중한 이 중국계 인도네시아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이프티 존을, 컴포트 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늘 재정, 성교례도 너무 많이 무리하게 하지 않고 딱 어느 정도만 하고 어느 정도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유한데 선교의 본질적인 사명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남의 교회 하는 것 정도만 하다 보니까 교회 근본적으로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 교회가 너무 작아서 아직 선교를 생각할 수가 없다. 사명, 미션보다도 이 서바이벌 문제로 생존에 허덕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지만 몇몇 교회가 모여 기도운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자기들이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크냐 적으냐, 문제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나 적으냐가 아니고 왜 선교를 해야 되며 교회 존재가 존재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전 교인들이 동일한 공감대를 가지고 그 한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어떤 기능의 일부로만 생각할 때는 나는 선교보다는 제자화가 더 좋다. 나는 선교보다는 이 구제가 더 좋다. 지금 한국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이상한 형태가 있냐면 선교에서 교회들이 구제로 바뀝니다. 재정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효과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1년에 구제비 1억, 어디 양로원 도와주고 어디 방문하고 1억만 하면 선교비 10억 한 것보다도 교인들에게는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데 가면 교인들하고 우르르 가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고 가서 김치도 담아주고 이제 구제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이거 해봐도 열매도 별로 없고 개중에는 혹 좀 이렇게 좀 통단지 같은 선교 사명 나오면 교회가 또 팍 하니까 이제 자꾸 열매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명으로 교회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면 열매가 있든 없든 가는데 하나의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때는 여기에 지금 흔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들 고민, 교회가 너무 넓어버렸다.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굳어버리고 교회 전통을 앞세우고
교회 리더십들이 변화하기를 시작한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 예수 좀 잘 믿고 교회 큰 풍파도 없이 그 앞에 그렇게 이제 평안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아프가니스탄 어려운데 왜 거기 보내냐, 그 무리하게 운동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로 또 돌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교회가 그 지역을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역 보고만 이상의 비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지역 사회 돕기도 바쁜데 뭐 해외까지 가느냐, 그건 너무 주제적인 일이다, 이런 얘기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같은 종족과 민족에 국한해서 목회를 하고 내 민족 교회라는 의식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내셔널리즘의 깊은 영향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화란에 계속 이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 내셔널리스트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선교의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어떠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나머지는 10번째는 교회가 선교적 사명으로 강단에서 외치는 선교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끼리 굉장히 워크샵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결론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건 뭐 꼭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 교회가 비슷하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교적 교회로 변화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숙제, 호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네이버 퍼트맨 같은 분은 그의 Breaking the Missional Code라는 데서 많은 설명들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이 어떤 그 방향성과 그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를 우리 목회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좀 공부를 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선교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고 교회도 선교도 하나의 무브먼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얘기하는 게 목사 중심에서 목회자 중심에서 이제 평신도 중심, 요즘은 여러 가지 뭡니까 전문인 선교사들 있고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훨씬 이제 오르가니즘 유기체 공동체로 가고 이것이 하나의 교회가 살아있는 다이나믹스를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흘려보내는데 프로젝트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삶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삶으로, 라이프스타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유기적 공동체로 계속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여기는 쓰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기 위해 모인 어떤 미셔널 빌리버, 선교적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이해에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그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론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교적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주 안에서의 정체성과 직업적 소명을 추구하고 재발견하는 신앙의 공동체다. 유행 가면 저희 후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직장에 어떤 선교를 하는데 결국 거기 보면 대부분이 뉴욕 맨하탄이고 이런 데 보면 전부 뭐 유색인종들이죠. 근데 그 모음마다 그 평신도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와, 파워풀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거는 거기에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그 렌트를 1원도 안 받아요. 오후 시간 되면 다 퇴근하니까 그걸 그냥 프리로 하니까 친구 한 20개, 30개 지금 막 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 누가 인도 안 하면 그 평신도들이 내가
선교지 멀리를 못 가더라도 내가 뉴욕에서 일을 한다. 선교사적 DNA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이해가 제가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 참여하는 성도 수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커밋먼트, 헌신적으로 섬기는가의 어떤 그 머추리티, 성숙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는가 보다 교회 안에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가, 재생산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교회도 제가 이제 본부에 있고 또 KWMA 그 전략위원장을 하면서 계속 하는 게 사람을 남기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 보따리 살아있죠. 프로젝트, 학교, 뭐 건물 남기는 선교를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전호진 박사가 보는 거라더라. 뭘 주고 뭐 뺨 맞는다고 그런 책도 쓰시고 하던데 선교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 선교지에서 디모데를 남길 수 있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그걸 강조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람을 남기지 못하는 선교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지금 선교지마다 이제 피니싱 웰, 언제할 선교사들이 많은데 아직도 그걸 잡고 있어요. 하드웨어를 넘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넘겨줄 사람이 없어. 내가 선교지에서 내가 여기 몸을 여기 무덤을 판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바톤을 넘겨주고 그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생산이라는 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야지 어머니로서 역할을 한다는데 그 학교의 주일학교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도만 하는데 그게 우리가 크게 볼 때 선교적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DNA를 계속 개발해내야 되고 그걸 누가 보고만 하면 목사님도 챌린지하고 부모도 챌린지하고 모두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한두 명의 아주 특별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통 교회가 교회 존재 목적이 선교다.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가까이는 가정에서 가까이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아가서는 열방에까지. 그 이제 어떤 문제 자꾸 이제 프로젝트로 생각하니까 야 아이들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전혀 아닌데 집에서 보니까 난 크리스찬보다 훨씬 못한 인격을 가지고 돈 몇 푼 한다고 선교한다고 선교에 뛰어다니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선교를 하려고 그래 애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to do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to be, Christ likeness 우리가 상화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 선교지에도 지금 그게 지금 문제예요. 몇 년 전에 그 우리 리더십 모여서 그런 어느 교단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뭐 이건 우리끼리 합니다만 이걸 다 들었을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3분의 27,000명 선교 중에 한 3분의 1, 9,000명 정도는 그나마 선교의 블레싱이 되는 선교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있으나 마나 서바이벌 모드로 가고 문제는 3분의 1은 9,000명은 선교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 문제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펀드레이징의 규제들이에요. 그 제일 처음에 정말 선교지 블레싱 되는 사람들은 모금을 못해요. 거의. 여러분들 모금 막 하도 다니고 잘하는 친구들은 어느 카테고리에 대해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현지 영혼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거기에서 노력하는데 후방에 성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현지에 뭘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금하는 친구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저희들이 평생 이렇게 동역자로 저희도 이제 선교사 이제 36년, 37년째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래도 한 후보를 바라보면서 현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감가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선교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실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런 상대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고 정말 당신은 당신의 삶과 당신의 크리스찬으로의 삶의 목적 가운데 미셔널 처치의 세상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아직도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 목사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선교사들은요 가기 전에 너무 준비를 많이 해요. 완벽하게 해요. 펀드레이징을 너무 잘하고 가서 아이들 교육시킬 뭐 학교까지 다 정해놓고 또 그 사이드로 아이들 자녀 교육비 할 것까지 뭐 친척들은 다 지금 20년 이상 된 선교사님 마이너스 계정이 수두한데 선교지 나 5년 이렇게 된 친구들은 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밸런스가 7천만 원, 8천만 원 돈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샌딩 쪽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직업화되어 가는. 우리는 바보처럼 죽으면 죽으려. 우리는 선교지 나가기 전에 서울에 아파트도 일단 다 팔아먹고 한국에 오니까 뭐 집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 공간이 돼가지고 와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면 나가는 선교사도 그러고 실버 선교사도 그러고 영혼에 대한 깊은 부담감과 영혼을 살려내는 데 대한 간절함이 없이는 선교지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퀀티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정말 사도 바로 같은 정말 디모데를 채우는 그런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돕는 것과 더불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세상이 온전해지도록 돕는가에 대한 소명을 전도뿐만 아니라 치유, 뭐 구제도 존 스타트 박사님이 얘기한 통일적 선교가 보면 한때는 우리가 보수는 영혼 구원, 이쪽은 빵의 문제, 복음과 빵의 문제 때문에 막 갈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이 보수 교단에서 다 이 빵의 문제도 합니다. NGO 단체도 하고 하는데 그냥 빵이 궁극적으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떤 또 하나의 트렌이 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데 이슬람권이라든지 특히 이제 다친 적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라는 어프로치라면 잡히면 뭐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NGO나 이 긍휼 사역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각 단체마다 뭐 위클립이라든지 뭐 여러 단체들은 나름대로 이거 선교의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가지만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이제 분명한 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그야말로 선교 놀이, 제가 이제 한국교회 만들었는데 선교 놀이를 하는 선교사가 많다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는 거죠. 플레이는 플레이로 끝나요. 선교 놀이는 생명력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희 교단의 한 선교사가 굉장히 탁월한 선교사가 있어요. 남미 선교사. 엄청나게 탁월해요. 25년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텀으로 가기 전에 이사회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탁월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남길 게 사람도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당황을 한 거예요. 제가 본부장으로 했으면 저도 책임을 느꼈어요. 야, 이제 30년 되어서 리타이어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텀으로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잘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실버 선교든 뭐 아니면 저분이 선교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는 것만이 선교다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리고 요즘 뭐 한국에 리타이어 하니까 뭐 이런 은퇴 비자를 받아서 동남아시아 살기 좋고 춥지 않으니까 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롯데교회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개개인이 교회들 선교적 DNA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back to Bible, back to basic.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요즘 제가 이제 북한 선교 사역을 좀 하는데 많은 분들이 북한 사역을 하는데 탈북인은 싫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탈북인은 싫은데 북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문제가 있다. LA에 있는 우리 강학장님 같은 분은 제가 이번에 잠시 갔더니 탈북인들고 교회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해야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우리가 삶을 나누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교 단체들이 위험성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본거에서 한 3년 있다 보니까 선교적 열정이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 선교꾼이 될 머리 드는 거는 맞죠. 선교학 뭐 박사에다가 뭐 선교 옛날에 내 과거에 대한 캐리어에다가 뭐 행정 책임자에다가 뭐 전략가에다 했는데 너 지금 영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님이 물을 때 힘드는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도 여기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현장에 가야 돼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나 어떤 그걸로 보여주는 건 아니죠. 느껴야 되죠. 야, 저 사람 옆에만 가면 그냥 영혼이 변화가 되더라. 이 어떤 그런 역사를.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 미셔널 처치가 하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고 있는 가운데 그 시간이 되겠죠? 10분 2050년도에 요거만 한인 미주 디아스포라교를 향한 제안을 제가 서너 가지 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어떤 아이덴티티, 특별히 미래에 자라는 이 세대들의, 정말 이 세대들은 모든 분야에 탁월함이 있어요. The World Class Christian with Korean Heritage, 한국 혈통을 가진 세계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 이거는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언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뭐 미국에서 뭐 아이들이 메인스트림에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않고 그 나름대로의 부르심의 어떤 그 콜링을 감당하느냐. 저희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 회사에서 몇백만 불 지금 준다고 오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지금 있는 데 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백악관 같은 데 들어가서 나중에 그 가난한 나라에 어떤 그런 걸 나름대로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될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교회에 자꾸 끌어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선교 자원의 개발과 지속적인 동력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 에너지, 잠재 능력이 굉장하고 또 지속적인 동력화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누군가는 해야 되죠. 우리 오승 교사님 같은 분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사실 KWMC가 뭐 시카고 대하고 지난번 LA 대회 할 때도 강력하게 주장할 때는 KWMA 세계 선교 대회를 1.5세 2세들이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세들은 스포츠 그룹으로 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리더십들이 70세, 뭐 60세 후반이 잡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른 해외 뭐 국제단체로 또 열심히 지금 다 빠지는 거죠. 그래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 지도력의 상호 협력 구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맨이 그런 역할을 앞으로 좀 더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선교지 교회와 피선교지 교회가 함께하는
글로벌 처치에 의한 글로벌 미션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시지만 저도 오늘 저녁에 인도네시아 교회 가서 또 집회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교회 뭐 여기 뭐 태국 교회 뭐 이란 교회 있는데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미셔널 처치로서의 우리가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내 교단 그거는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크리스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이민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는 분 계시나요? 한두 가지? 네, 오스카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현재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주 건강하고 모범적인 어떤 그런 선교적 교회가 한 서너 개를 추천한다면 어느 교회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안디옥 이동희 목사님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몰라요. 이동희 목사님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미셔널 처치로 확실하게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글쎄 이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온누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온누리 교회는 우리 이지한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스피릿 자체가 온누리 교회는 교회 전체가 선교를 향해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필라소피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또 온누리 교회를 또 비판하는 하나의 또 브랜치화하는 그런 데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잘 가는 것 같고 저기 부산에 가면 그 수영로 교회 거기도 이제 워낙 커서 그렇지만 그 허원구 목사님이 교회가 뭐지 부산에 산성교회 그렇죠? 목사님 성교수님 잘 알죠? 그 산성교회라고 있어 허원구라고 저기 칠레 선교사 출신인데 저도 뭐 가깝게 깊이는 못 들어가 봤지만은 그 교회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건강 어떻게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저희 교단은 고신 교단이에요. 크진 않아요. 뭐 교회가 한 2,400개 되는데 제가 본부장을 하면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선교 축제를 했어요. 1박 2일.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들 한 10명이 가서 토요일 가서 그 교회 장로들, 선교회를 다 모아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떻게 선교했느냐 다 듣고 우리가 해주고 주일날은 대예배부터 해서 모든 교회 행사를 선교로 그냥 해버려요. 1부, 2부, 3부, 4부 뭐 설교 제가 이제 본부장이 하고 그러면 유치부, 유년부, 장애부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선교사들 한 10명이 다 들어가서 하고 저녁에는 선교 톡쇼. 근데 한 3년 동안에 한 90개 정도 교회를 갔어요. 많이 다녔죠. 그 주말을 토요일, 일요일 한 30개 정도 교회 갔는데 아직도 성도들은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성도들은 아직 선교 그러면 가슴이 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이걸 모빌라이즈하고 교회의 모토가 우리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면서 열방의 영혼들을 올인하는 방향, 디렉션을 준다면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적어도 선교만큼은 소망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힘들고 서바이벌 모드로 가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계 열방원의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자부심만 심어주면 밥을 안 먹더라도 헌금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없으니까 원 오브 더 교회의 기능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옵셔널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 여유가 좀 많아지면 더 많이 하고 없으면 일단 좀 스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오순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또 작은 교회가 잘하는 선교를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교회가 있고 이제 선교사 출신들이 가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